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견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피 애니버서리, 44살을 먹은 우리 복음연합감리교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43년의 세월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세월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또 탄식과 섬김이 있었을까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지난 2월달 그리고 3월달 태어난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희망이 되는 심도아 군, 김찬솔 군 두 아이 유아 세례를 기쁨으로 베풀 수 있었던 것, 뜻깊은 또 우리의 유아 세례식이라고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특송이 없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가지고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달러스 갔다 오면서 목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부르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듯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이 적박한 사실 5월 1일인데도 아직도 싸늘한 이 적박한 미네소타에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복음연합감리교로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우리의 사랑이고 교회는 우리의 아픔입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엇인지 주님 하라고 하시는 거 다 할게요 라고 결단한 이후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28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겨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웃는 웃음의 대부분의 이유가 교회 때문이고요, 제가 우는 울음의 대부분의 이유도 교회 때문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가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웃고 울며 살아가야 하나 자문하게 되는 거예요. 까짓 교회가 뭘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그 질문에 대한 답,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우리 인생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서 그래, 네 고백,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어쩌면 교회가 시작하게 된 그 시작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약속되신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는 것. 이 고백에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이 고백은 사실 베드로 인간의 지혜와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것도 은혜고,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에 본문 18절에 전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믿고 이 능력을 우리 교회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활용하고 사용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22절로 23절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를 머리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자꾸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일시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알아서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의 후반절에 보니까요, 교회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 이게 해석의 차이인데 지옥의 문이 가장 정확한 해석인데 사실은 음부와 지옥은 같은 말이고 권세와 문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지옥의 문을 부신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지옥의 문을 부시는 게 교회라는 거죠. 죽음의 문은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지옥, 다른 말로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가득 찬 곳. 그 말의 뜻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죄인들을 죽음에 거두어 놓은 곳이 음부예요. 그리고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원수 마귀인 거죠. 근데 원수 마귀들이 죽음의 문으로 이렇게 딱 걸어 잠궈놨어요. 죄인들은 죽어야 돼. 이건 진리니까. 근데 이 죄인들이 갇혀있는 그 문을 예수님의 교회는 그 문을 부수어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갇혀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분명한 교회의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 보면 사람들 보기에 참 우스워 보여요.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이러는 모습도 보여요. 근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습게 봐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명은 죄와 사망에 갇힌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의 문을 부수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진 특공대라는 거예요. 특수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힘들어져도, 교회가 작아져도, 교회가 부족한 면이 많을지라도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세상 어느 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 단체가 할 수 있는 주변에 보면 많죠. 뭐 사회 사업도 하고 뭐 장학 사업도 하고 많은 것을 하겠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불짜리 지폐가 구겨지고 더럽혔어도 100불은 100불이거든요. 그 100불을 쥐고 사용하는 한은 100불의 가치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규모면이나 외형적인 면에 상관없이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땅의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그 능력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19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럼 막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붙잡고 있는 그 영혼에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끈이 풀려지고 묶였던 것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가만히 되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40주년,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의무인 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계속해서 이 복음연합감리교회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43년 전 복음연합감리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었는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이 사명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의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월 첫째 주 맞이하면서 또 성찬식을